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증조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입니다.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서 일어난 신과 탱구, 그리고 기묘한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조할머니는 중부지방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오빠마저 도시에 일을 하러 가자 홀로 남은 할머니는 촌장의 집에 거두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촌장의 딸 2살 위의 아가씨를 모시며 자라났습니다. 놀이 상대이자 하녀였지만 나이가 가까워 두 사람은 언니와 동생처럼 지냈지요. 아가씨는 늘 다정하고 기품 있었고 할머니는 그분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라곤 전혀 없었고 지장보살상과 신을 모신 바위에 소변을 보거나 곡물을 발로 차고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탱구를 보았다며 체질력의 나무에 올라 소리를 지르고 물까지 뿌리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산속의 큰 나무 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의 천벌이다. 탱구에게 당했다. 그 뒤로 이상한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작은 사고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탱구의 저주라며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겁에 질려 몰래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 제물을 바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산제물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린 여자아이를 뜻했습니다. 산속 마을에는 어린 딸아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자신이 제물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밤마다 그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할머니가 아가씨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덧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이불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위에는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나무의 낯선 나무짚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옷과 집시는 사라졌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망친 거다. 탱구가 데려간 것이다. 그 즈음 산 너머 마을에서 불러온 무당이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큰 제단을 차리고 신께 기도를 올린 뒤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모든 건 너희 탓이다. 진을 잊고 믿음을 버렸기에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그 남자는 스스로 신에게 버림받아 죽은 것. 그리고 탱구는 본래 이 마을의 탱구가 아니라 대탱구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들렀다가 그 남자의 무례 때문에 부정이 씌어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촌장의 딸은 가미카쿠시를 당했다. 신이 가여워 데려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신의 영역에 있으며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대신 그녀를 신으로 모셔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촌장의 딸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촌장 집 안에도 작은 사당을 세우고 매일같이 기도와 제를 올렸습니다. 아가씨가 사라진 뒤에도 증조할머니는 잠시 촌장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빠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촌장은 떠나는 할머니에게 후하게 퇴직금을 주었고 할머니가 결혼할 때도 여러모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쓰던 빚을 물려받아 평생 기도하며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쟁 공습 때 불타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고향 마을과의 연도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증조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조용히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사실 덧문은 잠겨있지 않았다고, 즉 아가씨는 스스로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이불 위에 낯선 나무십, 그리고 무당이 했던 그 말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무당은 증조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는 신이 데려간 개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증조할머니는 평생 아가씨가 정말 신에게 선택받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가씨는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웠고 할머니는 평생 그분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